새신교회 TBC 성경공부 수강생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 충만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소더스 OST를 코리안 팝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는데 아마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은 찰턴 헤스턴이 이 모세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엄한 광경, 그런 것들을 떠올리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TBC 성경 공부를 다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TBC 성경 공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현장에서 질문하고 서로 묻고 뭐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동영상 강의는 너무 일방적인 그런 전달에 불과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온라인보다는 대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휴강 해왔는데 코로나19가 자꾸 창궐 하면서 휴강이 장기가 돼서 또 다 잊어버리실까봐 오늘 이렇게 일단 동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대면 강의가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시작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TBC 성경 공부가 긴 휴강 과정에 있었다가 이제 다시 온라인 강의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함께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민족 형성의 그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과 민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뭐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을 하나의 집이라고 보고 이제 그 구약 성경,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그 집에 크게 두 기둥이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기둥은 출애굽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기둥은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가 포로 해방 사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뭉치게 됐고 또 그 뭉친 단위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계약 백성이 됐고 그래서 이른바 성경이 실제로 형성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이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도 사실은 출애굽기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고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재고백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경이 구전되어 오다가 이거 기록해서 온 백성이 함께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성경의 기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게 되기 때문에 출애굽 포로 해방 사건 또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역사적인 두 뼈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이른바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앙 고백에 가까운데 출애굽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E. H. 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래서 우리 7, 80년대 대학가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역사학자죠. 근데 우리나라 사학자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단재 신채호, 우리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리와 적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라고 하는 것은 긍정, 비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설립이 건국이 되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항로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조선이 아주 일본 왜구에 의해서 유린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연도를 외우는 것을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연도를 외우는 거는 아주 일부분이죠. 근데 이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고 1492년에 세계적으로 지리상의 대발견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100년이 흘러서 임진왜란이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조총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 창검을 전부 다 무력화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조총이 어디서 났냐? 포르투갈 상인에게서 다 샀다는 이야기. 그러면 결국 지리상의 대발견,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그 그룹에 일본 땅에도 도달했고 일본이 그것의 문명을 개방하고 그 문명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92년에 미리 건국했지만 결국은 세계화에 뒤졌던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공부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개념에서 보면 출애굽이 몇 년도에 있었는가, 몇 천 년 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출애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강의 피드백은 넘어가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대략 4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될 텐데 첫 번째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두 번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는 애굽의 바로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6월절, 실제로 이제 출애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구원, 이 4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 연도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이게 언제쯤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죠. 출애굽이 언제 있었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는 대충 2가지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등극, 왕으로 즉위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때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4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12세대가 지나갔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뭐 그런 것은 구체적인 의미는 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애굽한 지 480년에 480년이 솔로몬이 등극한 지 4년째다. 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의 등극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추론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의 즉위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BC, 기원전 970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 시작이 되는 거겠죠. 이 480년을 더하니까 출애굽은 주전 그러니까 484년을 더해야죠. 4년 만이니까. 그러니까 주전 1444년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역사를 보면 비돔, 람셋 뭐 이런 게 아마 그 왕의 상이죠. 왕의 상 이런 조각들을 하는 것이 이제 신전을 건축하고 왕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 대략 이집트 역사를 보면 주전 1300년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여 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수천 년을 이야기하는 이 고대사의 물결 속에 100여 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출애굽은 대충 주전 1400년 혹은 1300년 경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도표를 보면 대충 이 정도 이렇게 그림이 된다. 그러니까 BC 1400년, 1300년 이 무렵이 출애굽이 일어났던 시기다.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 국사책의 경우를 따르면 이게 신석기 시대 말기입니다. 그리고 나라로 치면 고조선의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게 하도 길기 때문에 이게 BC 8000년부터 한 1000년 사이인데 대략 이 신석기 시대 말기라고 하는 지점에 기초해 보면 신석기는 마제석기거든요. 돌을 깨서 아니고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던 거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축적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위 그늘 뭐 큰 나무 밑 이런 데 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움집을 짓고 또 돌을 잘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이런 아주 원시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 이미 이때에 아주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이집트 문명 이건 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용어를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오늘날 히브리 하는 이것이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근데 히브리라고 사용할 때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독점하는 혈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바를 이렇게 쭉 배워볼 때 그때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하는 것을 추적을 하면서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하피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하피루가 히브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추정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피루가 뭐냐? 바로 노예 계층, 천민 계층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면 하피루는 사회 계층적인 의미예요. 그게 무슨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회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어떤 계층 이 사람들이 통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고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 사회 계층이 민족으로 전환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한결 출애굽을 이해하는 폭넓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특정한 혈통만을 딱 정해서 그 혈통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런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은 애굽 그 바로 왕조 하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노예 백성들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둘 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하실 때나 이럴 때 보면
특별히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는데 이 하피루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두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 출애굽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것이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이 있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요셉을 미리 이주시키시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전부 애굽 땅 고센으로 옮겨오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때 야곱과 더불어서 이주한 야곱의 후손 가족이 70명이다. 그런데 아마 종도 있었겠고 뭐 이렇게 다 이름 없는 사람까지 하면 아마 수백 명은 되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하면서 430년을 생활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이고 오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주 애굽을 기근에서부터 살려낸 아주 충신 중에 충신이고 아주 중요한 신하의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혈통적으로 다른 이런 민족이 살아나온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온 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네, 어쨌든 이 왕성한 후손을 가진 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땅과 자손과 민족, 복외군은 뭐 이런 것 중에서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여기 이 고센 땅, 요 왼쪽 이쪽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오면서 이 이주한 이민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너무 잘 번성하니까 그 번성을 막기 위한 애굽의 전략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들게 해서 이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하자. 고통스러운 노역, 특별히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에 이들을 전적으로 동원하고 아마 히브리들이 몸들이 좋았는지 그 건축 노동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쨌든 대규모 토목 사업에 동원해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래서 그 10개나 혹은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같은 거 보면 정말로 거세게 노동하면서 얻어맞고 뭐 이런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노역에 부려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남자들이 너무 강하니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1장 16절 말씀에 사회적인 합의 혹은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첫 번째 거는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두 번째 아들을 죽여라.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연약한 여인들이 이 명령을 불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 다양한 그런 방법을 모색했다. 이게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 또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시게 하려고 하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없는 그 신앙적인 비결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라는 아이를 낳는데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강가에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잘 바르고 해서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나일강에 띄어진 이 상자가 아주 나일강이 아주 험난한 그런 범람도 하고 뭐 거의 바다 수준의 그런 강 아니겠어요. 파도도 쳤다고 보고 수많은 배들이 다니고 또 악어나 뭐 이런 다양한 물속 그 해하는 생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 견디고 목욕을 하고 있던 이집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 이집트 애굽의 공주가 붙인 제목입니다. 물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아마 나중에 홍해바다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도 되고요. 특별히 모세는 유대인들이 마태도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의 일생과 비유해서 소개하는 그런 버릇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나일강에 떠다녀갔던 그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갈대상자도 테바다. 이게 중요한 의미죠. 노아의 방주가 중요했던 것은 거기는 동력 장치가 없었고 방향을 잡는 장치가 없었고 이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만 갖고 얘를 누군가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면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테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인생의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비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이집트 공주에게 손에 들어가게 하고 또 요게벳은 자기가 유모를 자청하면서 실제로는 생모로서 모세를 길르게 되죠. 훗날에 모세가 굉장히 유대인적인 어떤 민족의식을 갖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이제 쳐 죽이고 도망가게 되는데 왕자의 삶에서 벗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것은 아마 어머니 요게벳이 시켰던 신앙교육이다.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신앙교육, 특별히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그냥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소용이 없나 봐요. 아버지는 별로 교육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학교도 앞으로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은데 이 요게벳의 가정신앙교육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도 물론 열심히 애를 쓰겠지만 가정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입니다. 말씀하느라고 제가 PPT를 못 보고 넘어갔는데 비돔과 람셋 이게 이런 겁니다. 람셋 2세의 이 거대한 상이죠.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스핑크스 같은 거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입니다. 또 비돔 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신전을 만들고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시절에 건축 자재도 든든하지 못할 때 저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일강 황혼에 빠진 이 나일강을 보십시오. 아름다워 보이지만 거센 물줄기입니다. 여기 이제 테바 갈대 상자를 그린 그림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각형으로 갈대잎으로 잘 만들어서 아마 그림이니까 아주 좋게 만들었겠지만 얼마나 거칠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는 인간의 모습 이것을 모세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떨기 불꽃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말씀드린 대로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거죠. 이게 호렙산에 들어가서 다시 40년을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교육받는 그런 긴 세월입니다. 호렙산 그리고 시내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렙산은 산맥이라고 여러 산이 묶여진 그 산을 호렙이라고 그러고 시내산은 한 봉우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정말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아주 척박해 보이는 이런 땅이죠. 이게 붉은 태양이 비치면 이 땅이 아주 벌거질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중국에서 손오공이 넘어갔다는 화염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느낌의 그런 돌산이고 모래산이고 그랬는데 얼마나 산이 붉고 또 태양이 막 이글이글하면 거기에 막 그 아지랭이 같은 게 막 올라가면서 진짜로 불이 붙는 산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걸 화염산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아마 고대인들의 눈에 이런 그 척박한 땅에 태양이 비추고 거기에 뭔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체험한 거는 떨기나무를 보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를 가만히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왜 떨기나무인가? 이 떨기나무는 사막의 관목류로 아주 조그만한 우리 미국 사막 같은 데 보면 조슈아 트리인가 뭔가 아니 조슈아 트리 아니고 이렇게 막 가시 덤불 같은 게 막 돌아다니는 게 있는 걸 보는데 이게 태양열이 아주 강하면 여기에 그냥 태양열 때문에 우리 예전에 돋보기로 이렇게 사물을 초점을 맞추면 그 왜 불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열이 아주 강하면 이게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흔히들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모세가 보는 거는 불이 나는 거는 비슷한데 그 관목류 가시던 불이 없어지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의 최초의 사건이죠. 여기서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 이집트, 애굽의 왕들, 이게 바로 왕 파라오라고 그러죠. 이 파라오들은 전부 다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글거리는 태양은 전부 다 애굽을 지배하는 태양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 가시덤불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고된 노역으로 또 아들을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온갖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태양신에 의해서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떨기나무의 신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불은 붙은 것 같은데 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바로 이 떨기나무는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 존재이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불타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든든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인 떨기나무가 태양신의 그 험한 불길을 견디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것이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 체험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 고대인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계셔서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계시하시는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해낼 거다.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가 인도했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떨기나무가 불에 타듯이 그렇게 힘겨워하지만 내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이 야훼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야훼가 발음이 안 돼서 여호와, 예호바 이렇게 중국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음차한 거죠. 원래 이름은 야훼라고 읽어야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참 해석이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I am who I am, 이걸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분이 특별히 이 역사 속에서 하는 일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 되실 수 있는 분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은 I am the one who causes to be. 나는 너를 존재하게 하는 자다. 이 존재하게 한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2차 대전에 독일로부터 피해서 미국에 가서 전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존재로의 용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일본식 번역이죠. 존재하겠다는 용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이 존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존재라고 보통 쓰는 그 말하고는 좀 다르죠. 이분에게 있어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자기 스스로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구원이나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존재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타락한 모습으로 되는 대로 그냥 막 그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비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참을 위해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해석을 하면 존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뭔가가 진리를 위해서 애쓰면서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참 어렵죠. 근데 이게 사람의 결단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않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 존재하려고 애쓰는 용기,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유혹대로 살림, 또 세상의 대세대로 사는 거 이런 게 쉬운 거잖아요. 그냥 어울렁더울렁 또 적당하게 악과 타협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려고, 참으로 존재하려고 애쓰는 용기,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는 너를 존재하게 하는 자라 하는 말씀의 핵심은 너를 진리의 사람이 되게 내가 힘을 주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백성들과 함께 존재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
사람이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입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의 본격적인 대목이죠. 이제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한때 왕자였다가 어쩌면 이집트의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 40년을 살다가 다시 등장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굽하고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풀어줘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출애굽의 아주 전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내용이 우리 교재 66페이지인가요?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의 연관관계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아마 이집트에 있었던 다양한 자연재해 비슷한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옆에 보면 한결같이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다스린다고 보는 애굽에 이런 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냥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애굽을 다스린다고 알려져 있는 애굽의 잡신들, 이 잡신들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잡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싸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젖줄,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글거리는 태양,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나일강과 태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이죠. 그 모든 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신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패배했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마 굳이 해석을 하자면 지금까지 히브리 민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강한 보복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6월절, 6월의 밤이 일어납니다.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건너가다. 6월이라고 하는 것도 1, 2, 3, 4, 5, 6월, 이 6월이 아니고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월담하다, 뭐 이렇게 월남하다, 이런 게 전부 다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갔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도살한 어린 양의 피를 천사의 말에 따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다 패스오버,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건, 그 생명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밤에는 이제 그때 황급하게 도망가면서 힘겨웠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무교병, 그러니까 효모를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렇게 밤을 새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아주 그 파스카라고 하는 이 6월절 축제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한편으로 이 6월절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진행하는 성찬식의 유래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찬식의 유래를 통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에서만 찾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성서 일과에서 채택하는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이 밤의 역사에서도 하나를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우리 몸에 바르면 우리에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지략이나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피소드는 바다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부 다 도망 나와서, 애굽 땅에서 이제 다 도망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도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바로가 최종적으로 패배해서 이제 제발 가십시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가라.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억울했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기마병을 총동원해서 애굽 기방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근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홍해 나가는 뒤에서는 기마병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이게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바다에서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일단 출애굽 경로를 보면요, 사실 그 출애굽은 고센이라고 돼 있고 오타가 나 있는데 리암셋이 아니고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위에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데, 저기로 해서 쭉 그 해변을 따라서 난 길이 이른바 왕의 길이라고 해서 저 길로 가면 한 3, 4일이면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밑에 이제 밑에 이게 수에즈 지금 그 걸프만이고, 이렇게 쭉 옆으로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고 시내 반도가 있는 이것을 빙 돌아서 홍해바다 앞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내려갔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멀리 도망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의 신비가 오늘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전쟁을 지도하는 무사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약속해주고 뭐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출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내 전쟁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너희들이 싸울 일이 아니다. 내가 싸워야 이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게 참 대단히 심오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에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을 보면, 14장입니다. 1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순서를 보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바가 이게 홍해 바다가 다 갈라지고 나서 백성들이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백성들에게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그게 갈라지겠다 이런 이야기죠.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그쳐주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은 빛 가운데로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없앨 거는 없애시고 그리고 막아줄 건 막아주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처럼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시고 옆에 물벽도 막 세워주시고 이런 역사를 펼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아갔던 순서 이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먼저 건너고 나중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먼저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열심히 진중하게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갈라졌으면 갈라진 거는 뭐 큰 기적이지만 갈라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사실은 질퍽질퍽한 진흙탕이 돼야 되죠. 그런데 거기를 말렸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이 갈라졌으면 그게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벽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을 보면 이게 그냥 다 흩어내버리고 다른 데로 물을 버린 게 아니고 물을 딱 장악하고 계시는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이게 말리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리고 나서는 다시 애굽 기마병이 찾아올 때는 그 잡았던 것을 놓으셔서 애굽 기마병들은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구원의 사건을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시는 그 광경 또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도 갈라주시고 땅도 마르게 하시고 벽을 이루시고 뒤에 쫓아오는 것은 다시 물을 풀어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마른 땅과 물벽의 신비 이것을 우리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출애굽기의 첫 번째 공부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8강이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언약과 법, 이제 하나님과 계약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면해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출애굽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먹하고 어색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갇혀있는 굴레들이 많은데 이 굴레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는 그 아름다운 출애굽의 귀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도 배우고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